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결사적인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만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좀 보여주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우울입니다. 우울감, 우울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함 어찌 보면 이게 물론 환경이 있어요. 두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깨어서 보면 이게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왜 와요? 낙심이 왜 오는가? 그거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평안하지 못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능을 하게 되면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능이 있어요.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일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어요. 주부의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로서 자녀 양육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뭐가 오게 되냐면 불안합니다. 낙심이 와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우울감이 반복이 되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의 기능이 있는데 인간의 기능을 잘하면 평안이 오게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게 교회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교회에 뭐가 오는가?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 막 이렇게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더 중요한데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우울증이 있어요. 집단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데 제대로 된 기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이게 되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일을 잘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불안함이 오고 평안하지 못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반쪽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내가 불안함이 있어요.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평안이 오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으로 평안을 찾으면 안 되죠. 그것을 찾아가지고 뭔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극복해야 되겠다.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병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울증은 이제 분노심의 표출로 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어떤 과거에 대한 과거가 나를 묻고 있어요. 그런 분노가 결국 이제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이제 초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정신적인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뭔가 정신병적인 치료로서 나름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기계론적인 그런 상담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치환이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그 원인과 치료에서 그 부제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결국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게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선풍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큰 죄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이 언어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언어, 시기심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분열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갈라지거든요. 막 정신도 분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하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잠언서를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죄로 타락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거든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가게 되면은 그 복음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주의 언어를 쓰면 그 저주가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언어가 잘못된 언어라면 계속해서 그것을 버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오거든요. 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는 말씀이 내 언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는요, 이 언어가 정말 창조적인 능력을 갖는 언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어를 보니까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뒤를 보면은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죠.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입술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3편 계속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1절로 좀 보겠어요. 1절 보시면은 말씀을 좀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1절에 한번 보세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힘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라에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하지 않은 나라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더욱 세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지금 엄청난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나라, 힘을 가진 그 나라가 나를 막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힘이 많으신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힘이 없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데 나를 이 억압에서 건져 주소서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또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빛, 주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 나를 억압하고 있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믿는 자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나라가 권력이 되면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제암리 같은 데 수원에 제암리 교회가 있거든요. 소재지가 수원인지 화성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암리 교회 막 이렇게 성도들을 막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르잖아요. 불을 질러놓고 나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또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동방여배 일본을 향해서 절하지 않으면 또 핍박을 하고, 이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압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세계 사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핍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퀘벡은요, 제가 있던 퀘벡이 이제 기독교사를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퀘벡은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상황 하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려고 할 때 얼마나 또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원주민 가운데 크리스천 추장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추장이 오래전 1900년 초죠. 그 당시 추장의 권한은 굉장히 컸어요. 기독교 마을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합 왕,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자기의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언자도 만들어 내고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나봇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죄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에게 힘이 있구나, 권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기침을 한번 하잖아요. 눈 한번 찡긋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막 힘들어 하니까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야 되는데 뺏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권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 같은 사람이 눈치만 줘도 알아서 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마음만 표시해도 알아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아합도 같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이제 걔가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권력 남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되면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없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뭐 목회자라든지 왜 그런 그 불의한 일들이 왜 나타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주어져서 힘이 주어진 거예요.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가 답이고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개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나라가 이기죠. 왜? 힘이 있잖아요. 한 나라가 개인보다도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강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보다 강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그런 억압하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억압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여, 주여.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부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 나를 억압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내 영적인 눈을 뜨니까 주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개인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러냐면 결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강력한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모였어요. 뭐 줌으로 지금 몇 명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왔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뒤집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내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밴쿠버 땅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나라가 막 압박했잖아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뒤집혀 버리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페르시아도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제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적인 압력을 당하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를 그냥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보배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힘이 큰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보면 질그릇인데 결사적인 기도를 거기에다가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뒤집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에게 결사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 있죠. 우리 청소년들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결사적인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마음 같아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좀 다 안수 기도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좀 하려고 해요. 1월 달부터는 1월 한 달부터는 내년도 1월 한 달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놔야 돼. 이렇게 선포해놔야지 나중에 또 이게 힘들면 또 이게 마음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1월 딱 2023년도 딱 열리면 1월 정월 초하루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래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로 채워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나와요. 기도하는 청년들이 나오면은 결국 그 시대의 문제들을 그들이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줍니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더 약해지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죠. 헬리콥터 맘이 뭐예요? 그냥 헬리콥터 계속 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아이가 엄마 부르면은 헬리콥터 타고 있다가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너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럼 막 주는 거예요. 돈 필요해? 그럼 돈 주고, 옷 필요해? 그럼 옷 주고 막 주는 겁니다.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다가 다 해주고 나면 또 붕 헬리콥터 또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돌고 있다가 엄마 그러면 또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캥거루 마음이 있다 그러죠. 캥거루 마음. 자기 품 안에다 아이를 품 안에 안고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돈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낙심하죠. 부모님이 항상 해줬어.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자녀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려우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풍토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기도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답이 아니에요. 물질이 답이 아닙니다. 그럼 돈으로 서포트하면 이제 자주 망치게 되는 거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결사적인 기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나라들을 이기게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결사적인 기도.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4절 보시겠어요? 4절 보시면 자, 이게 모든 승리의 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거의 제단이 나오는데 예배, 오늘 이거 붙들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4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여기요, 제단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곳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무슨 답답함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나라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단도 주시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기도로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요, 찬양을 붙들어요, 기도를 붙들어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결국 하나님, 내 아이에게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요, 해결책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요,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그런 처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심플한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되면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또 막 공포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유혹이 오냐면, 마귀가 심어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해결책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해결책으로는 절대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평강, 순수한 만족, 그 오직 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어요. 그럼 반석의 뜻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상황은 흔들림이 많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흔들림이 많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얼마나 변화무쌍한 환경이 계속해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환경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길은 뭐냐면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망을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반석과 같으신 주님께 나의 소망을 듭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반석의 또 하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찬양할 때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반석이시라 그랬잖아요. 반석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흔들리는 상황, 억눌리는 상황, 흔들리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석 같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기도하는데요,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죠. 특히 먼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불로 이 제단을 태워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하늘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먼저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하늘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주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모두 태워버린 겁니다.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돌과 흙까지 태워버린 게 뭐냐면 딱딱한 돌이에요. 내가 절대로 깰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내 딱딱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 내 돌 같은 심령을 태워주옵소서.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죄를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도, 우울감, 분노, 좌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